자, 그러면 우리 주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이 땅에 있게 된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전해진 교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책 중에 바나바 사역교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교재에는 원래 저와 함께 하루를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곳만 펼쳐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 반갑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이 바나바 사역교재를 가지고 바나바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한 권,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한 권. 그래서 이걸 펼쳐 읽으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정도 살펴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 지도자 교육 지침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오늘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될 책이 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와 함께 바나바 사역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노하우를 가르치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지도자 교육 지침서라는 책 8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 개요. 여기 보시면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바나바 무덤입니다. 그가 천국 간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이곳이 발견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나바 무덤이 발견된 것을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최초의 국가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현대어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은 이 섬 저 북단 쪽에 있는 살람입니다.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발을 디딘 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고 있는 주교의 꿈에 주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는 케룹이라고 이름 지어진 먹는 열매가 맺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을 파면 바나바의 시신을 찾을 것이라 하는 지시를 받고 판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보면 지금도 황량한 무덤 지역입니다. 현대인의 무덤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정말 2000년 그 이상 된 무덤 지역. 그래 돌들이 전부 시꺼먼 그냥 이끼로 변화되어 있는 이곳에서 바나바의 무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그 바나바 시신 가슴 쪽에 마태복음 4본이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고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옮겨 적었다고 여겨지는 이 마태복음 4본.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서를 가장 귀히 여겼어요. 그거를 사랑한 그 두루마리를 이 마가가 가슴에 얹혀줬습니다. 그것이 400년 후에 발견이 됐어요. 이 주교가 그 마태복음 4본을 보고 그것을 당시 교회 본부가 있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그 사본을 받고 가치를 크게 인정해서 3가지 특혜를 이 구브로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이 구브로를 독립교구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립교구는 예루살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이 독립교구에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권위를 갖고 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재정을 갖고 바나바 교회를 지어줍니다. 여기 보시는 이 교회당이 바나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키는 바나바 교회입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이 구브로에 가서 보면 나사로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거기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지었던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야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때의 바나바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이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가 기독교의 첫 국가가 된 것은 저 서쪽에 바보라고 이름 지어진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때 로마 총독이 거기 와 있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에 총독이 예수를 믿으니까 온 섬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당 많다고 하지만 제가 구브로에 가서 보니까 정말 교회가 많아요. 거리 모퉁이마다 교회당,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골짜 깊은 곳에 들어가도 어느 곳에나 교회가 참 뒤덮여 있다시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하나로 있다가 불행하게도 성령에 대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규정짓는, 우리의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을 규정짓는 그러한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주 325년에 오늘 터키 땅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든 교회가, 오늘의 유럽에 있는 라틴어를 쓰는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동쪽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신앙의 규정을 만들게 되고, 그때 결정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가깝도록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교파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도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여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서 성령의 발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기초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령의 발출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독론을 강조하다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나니까 꼭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오셨는가?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성령의 발출이 성부뿐 아니라 성자이기도 하다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들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다 하고 공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후 587년 스페인에 가면 똘레도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교회당에 이 서쪽에 있는 교회들만 모여서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니케아에서 결정한 그 결정에다가 라틴어로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성자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and the 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게 됩니다. 필리오쿠에라는 단어를 함께 모여 결정한 교회의 결정 속에 넣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유럽의 일부와 저 동쪽에 있는 교회들 자신들은 부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짐이 곧 동교회 서교의 갈라짐이 동로마 서로마의 갈라짐이 되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동로마, 이 동교회 쪽의 그 멸망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서방에 있는 교회와 동방에 있는 교회는 전혀 교제하지 않습니다.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동방에 있는 교회들을 신비한 교회로 여겨버립니다. 이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서방에 있는 교회들을 타락한 교회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최근까지 21세기, 20세기 말에 교제가 시작이 되고, 지금 21세기는
교통을 하는 이러한 참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1500년 이상 정말 원수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교회는 동방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 이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 교회 역시 동방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상을 만들어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캐톨릭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을 표현하는데, 이 동방에 있는 교회는 그림을 그려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교회도 들어가 보면,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죠. 들어가 보시면 몽땅 다 성화입니다. 벽 전체다. 천정 전체다. 창문, 유리창 몽땅 우리 주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바나바 교회에 들어가면 전체가 그 오래된 교회당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 교회는 터키 무슬림이 지배하는, 이 구부로는 한국처럼 분단 국가입니다. 남쪽은 히랍 정교회 원주민들이 있고 북쪽은 무슬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전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에 가보시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누가가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로가 지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전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교회는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 전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고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갔을 때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와서 로마 시대 그 전부터 발굴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하고 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콘이 있는 가운데 바나바 전신을 크게 그려놓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는 상반신만 보여드립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생겼을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그린 성도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린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바나바에 대한 자료를 있는 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땅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면 바나바 얼굴이 나오는데 다 틀려요. 어떤 얼굴은 좀 둥둥하고요. 어떤 얼굴은 해죽하고요. 어떤 얼굴은 머리숱이 좀 있고요. 어떤 바나바 얼굴은 머리숱이 좀 없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바나바에 대해서 책도 쓰고 현재까지 36권의 책을, 바나바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니까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절 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은 꼭 바나바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저처럼 생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없으니까. 혹 여러분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 만나고 괴로우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나바가 이분처럼 생겼겠구나 하고 보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역사 속의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교회에 끼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교육 지침서 8페이지 펼치셨죠? 거기에 보면 서론적 개요에서 바나바는 한 사람인데 세 종류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평신도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평신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보배였습니다. 온 교회가 아주 귀히 여기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도들에게 어떤 보고가 들려오는가 하면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시아 대륙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1명, 2명, 10명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에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안디옥 이방 도시, 우상이 가득 찬 도시, 제가 가보니까 이 안디옥에 그때 지은 신전들이 각기 다른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 지금은 그 도시가 없어졌죠. 로마 유럽에 있는 도시, 아시아 대륙의 항구로서 이 안디옥, 여기에 누굴 보낼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냐. 기도 가운데 이방인의 땅에서 출생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하게 인정받는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나바를 보낼 때 바나바는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13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목회자 바나바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목회적 기질이 참 좋은 분입니다. 우선 성품이 착합니다.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신령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아는 이러한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주의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모여오니까 나 혼자 이들을 다 가르치기는 참 어렵겠다 해서 지금은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함께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제가 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걸어갔다면, 그 당시에 말이나 나귀를 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사울을 만나서 데려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머무적거리든지 사울이 미루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말하니까 그대로 따라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며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루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고,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가정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적으로 우리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주님을 금식으로 섬기십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 응답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로 금식합시다 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랑의 주님 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을 금식으로 섬기는 일은 성경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자 바울과 그리고 함께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이 사울을 따로 세우고, 교회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보낼 때에 세 번째 선교사 바나바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바나바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신도 바나바, 목회자 바나바, 선교사 바나바 세 종류의 사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행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된 것을 사역을 기록한 사람은 바나바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평신도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바나바 하면 바나바를 사도 바나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바나바를 사도 바나바라고 그럽니다.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도 참 신약을 가르치던 교수 만나서 제가 바나바에 대해 얘기하니까 사도 바나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 바나바를 연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선교사 바나바, 사도 바나바에 대한 언급들은 신학에서 지금 되고 있지만 목회자 바나바에 대해서는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목회신학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 목회자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서 목회자 상을 찾는 것은 좀 무리한 일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선교사 또는 교육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목회자 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대단히 탁월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 혈통이 다르고 얼굴 빛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른 이 5명을 팀을 이루어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교회 행정, 교회 조직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니게르라는 시몬을 아프리카 흑인으로 봅니다. 니게르, 여기에서 헬라어로 넘어와서 니그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생겨서 지금도 아주 얼굴이 검은 사람을 그렇게 경멸적으로 부르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100% 로마 사람입니다.
얼굴빛이 하얗습니다. 키가 큽니다. 체격이 큽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십시오. 얼마나 체구들이 크고. 이 100% 로마 사람인 루기오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러분이 헤롯의 젖동생은 굉장한 권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자된 헤롯이 어렸을 때 젖을 먹는데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걸음마하면서 다닐 때 형 하고 쫓아다니던 이 마나인. 한 집안에서 같이 젖 먹고 나중에 이 헤롯은 왕이 되는데, 이 마나인은 대단한 권력의 배경을 갖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사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헬라의 문화와 교육을 마스터했고, 히브리 문화와 교육을 마스터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는 히브리 교육뿐만 아니라 헬라 교육까지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5명을 팀을 이루어서 교회 목회도 하고 선교하게 된 것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나바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서구 언어권에서 바나바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영어를 중심해서 저 서방의 여러 나라 언어들 약 520여 종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검색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바울을 설명하기 위한 디딤돌로, 바울을 말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다 합니다. 그 많은 자료 중에 바나바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에 언급하며 바나바를 한쪽으로, 아니면 바울의 사역에 뒷받침하는 1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바나바가 주도가 돼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방에 있는 신학에서는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주도해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디옥에 가보면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올라가 보면 굴 비슷하게 된 곳에 교회가 있는데, 뭐라고 거기 적은 줄 아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7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 동방교회에 있던 그 중요한 자료를 전부 서방 로마 교회로 갖다가 놓은 것은 역사가 이미 다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이죠. 거기는 바나바가 세운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나바가 세운 교회인데 붙여놓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바울의 너무 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사실 그렇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이 다른 주장 속에서, 강조 속에서 나온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듣는 세미나는 평신도 바나바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교회 생활은 어땠는가? 제가 지금까지 쓴 책, 박사 논문도 평신도 바나바를 성경 배경을 가지고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하고 얻은 여러 자료들이 아마 같이 나누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또 행하는 것이 오늘 바나바 사역 세미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